지난 7월 15일부터 20일까지 5박 6일간 우리 청년교구와 장년교구 연합으로 태국 치앙마이 항동 지역에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오늘은 이 태국 치앙마이 단기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꿈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영상 보고서를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준비하는 모습이고요. 네. 이것은 치앙마이에 있는 선교센터입니다. 선교사님 운영하는 선교센터 저런 게 4개가 있습니다. 예. 선교센터에서 아이들 모임하는 것이고요. 네. 저는 그냥 기도만 했습니다. 예. 네. 학교에 가서 아이들에게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특별활동, 영어와 미술 또 이런 것을 진행했습니다. 네. 우리 청년들이 아주 인기가 많았습니다. 계속 센터에서 활동하는 모습이고요. 이것은 가정 방문했습니다. 아이들이고, 네. 가정 방문했을 때 신방했을 때 모습입니다. 제가 후원하는 아이 가정 방문한 모습이고요. 예. 이것은 이제 우리가 후원하는 55명의 가족들을 저희가 초청했습니다. 부모님과 할머니, 할아버지, 형제, 자매들, 가족들을 초청해서 우리 청년들이 찬양하고 드라마도 하고 또 간정도 하고 또 제가 복음을 전하고 또 맛있는 식사도 대접하는 그런 시간 가졌습니다. 가족들이 아주 많이 왔습니다. 여기 이제 먼잼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먼잼이라는 지역에 갔을 때 사역입니다. 역시 학교에 가서 초등학교에서 특별 수업, 영어와 미술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자, 그다음 여기는 이제 그 먼잼 지역에 있는 몽족 교회에서 아이들을 초청해서 성경학교를 진행했습니다. 우리 교회 유년부 성경학교 자료를 가져가서 그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사역을 마치고 기도해야 하는 장면입니다. 네. 마지막 평가의 모습입니다. 네. 학교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거는 몽족에 있는 마을 교회입니다. 네, 좋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신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상명령이란 최고의 명령, 최대의 명령, 반드시 순종해야 될 명령을 지상명령이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관복음은 모두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마지막 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시작된 사도행전 1장에도 역시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결론의 마지막 장에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기록되어 있고 초대교회가 시작된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기록되어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 지상명령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지상명령은 3가지 요소, 선교에 있어서 3가지 중요한 요소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이 복음 전파를 누가 하느냐, 누구에게 주신 명령이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명령입니까? 본문에 보니까 너희는 여기서 너희는 첫 번째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입니다. 그죠? 제자들.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자들, 그리고 그 이후로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읽는 홍익교회 성도들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것이 너희는 그 다음에 온 천하에 다니며 그랬어요. 온 천하에 다니며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파될 지역, 땅, 나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근동, 마장동 내 가족뿐 아니라 서울시, 대한민국뿐 아니라 대한민국을 넘어서서 온 세계에 다니며 모든 나라에 다니며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게 온 천하입니다. 온 천하.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 그다음에 세 번째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복음 전도의 대상입니다. 모든 사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죠. 만민에게. 만민은 모든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 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번 이상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는 바로 이 명령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우리가 대한민국을 초월해서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세상 모든 사람이 일생에 한 번 이상은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된다는 당부의 말씀, 유언의 말씀입니다. 이 선교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따라서 2000년 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2000년 동안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경험이 쌓이게 되고 이것이 선교의 원칙이 되었습니다. 선교는 막무가내로 무조건 해외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에도 원칙이 있고 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선교에는 5가지 정도의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 미전도 종족 중심의 선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모든 민족이란 사실은 모든 종족을 가리킵니다. 종족은 뭐냐면 같은 말을 쓰는 사람, 같은 핏줄을 이어받은 사람을 종족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한 민족, 한 종족이에요. 그죠? 일본만 하더라도 여러 종족이 섞여 있습니다. 그죠? 오키나와 쪽과 북해도 쪽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죠. 일본은 여러 종족이 섞여 있어요. 중국만 하더라도 공식적으로 50여 개의 종족이 있죠. 그죠? 그 중에 하나가 조선족이죠. 그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는 약 한 2만 5천 개의 종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말이 한 2만 5천 개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2만 5천 개의 종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 전파된다는 말은 뭐냐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게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도 다 믿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떨 때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하느냐 하면 그 나라 말로 성경이 번역되고 그 나라 말로 예배드리는 공동체, 예배 공동체가 세워지고 그 나라 말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생길 때 그 나라 국민 중에 3% 정도가 예수님 믿을 때 이 나라는 복음이 전파되었다, 복음화되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남아있는 종족이 2만 5천여, 전 세계 2만 5천여 종족이 있는데 어느 정도 복음화되었느냐? 2만 2천 개 나라에 이미 복음이 전해졌어요. 2만 2천 개 종족에게, 2만 5천 개 중에서 2만 2천 개 종족에게 성경이 번역되고 자기 나라 말로 예배드리는 교회 공동체, 예배 공동체가 세워졌고 자기 나라 말로 복음 전하는 사람이 생기고 3% 이상이 예수 믿게 된 겁니다. 그러면 2만 5천 종족 중에서 2만 2천 종족이 복음화되었다면 이제 얼마 남았죠? 3천여 종족이 남았어요. 3분은 똑똑한 분들이 오시네요. 제가 다른 때 물어보니까 잘 모르시더라고요. 막 힘들어 하던데. 하여튼 3천 종족이 남았어요. 자, 그렇다면 숙제입니다. 문제 질문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데 우리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복음을 전할 때 이미 복음이 들어간 2만 2천여 종족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아니면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나머지 미전도 종족 3천여 종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미전도 종족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죠?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교회가 없는 번역된 성경이 없는 미전도 종족에게 우선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게 사역의 우선순위, 선교의 우선순위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전 세계 선교 자본의 약 93%가 이미 복음이 전파된 2만 2천여 종족에게 가 있어요. 물적 자원, 인적 자원 전부 다.
오히려 이게 거꾸로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오히려 선교의 우선순위는 미전도 종족이기 때문에 미전도 종족에게 물적 자원, 인적 자원이 집중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홍해교회는 앞으로 선교한다면 이미 복음이 전파된 나라가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미전도 종족 25,000 중에서 남아있는 미전도 종족 3,000여 종족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에 집중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선교는 미전도 종족 중심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 미전도 종족 중심이어야 한다. 숫자적으로 볼 때는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교회가 몇 개인지 아세요? 안 세보셨죠? 대한민국의 교회가 5만 가지 교회가 있어요. 5만 가지 교회. 대략 5만에서 한 6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 6만 개라고 칩시다. 대한민국에 6만 개면 6만 개의 교회가 미전도 종족이 몇 개 종족이 남았다고요? 3,000 종족이 남았어요. 그러면 2만 개의 교회가 20개씩 합쳐가지고 20개 교회가 20개씩 합쳐서 한 종족을 맡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20개 교회가 연합해서 선교사를 보내고 성경을 번역하고 교회를 개척하게 되면 그러면 되겠죠. 그죠? 그럼 3,000 종족을 감당할 수 있겠죠. 이렇게 간다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러니까 수적으로만 그렇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어쨌든 우리는 미전도 종족 중심으로 사역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생적 예배 공동체를 세우는 데 힘써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가서 일회성으로 그냥 전도하고 이벤트 한번 하고 먹을 것 좀 나눠주고 오는 이런 행사성 선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왕 많은 돈을 들여서 아까운 시간을 들여서 간다 그러면 우리가 가온 뒤에 예배 공동체가 세워지도록 그렇게 힘쓰는 영향력 있는 그런 선교가 되어야 됩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떠난 뒤에도 스스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생적 예배 공동체가 세워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전방위 교회 개척 운동이라는 겁니다. 전방위 교회 개척 운동. 예. 가서 그냥 한번 돌아보고 관심 가지고 기도해 주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지속해서 예배 드리는 교회가 세워지도록 우리가 애쓰고 힘쓰는 그런 선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도시 선교 중심입니다. 옛날에는 선교할 때 산속에 들어갔어요. 산족들이 사는 산속에 들어가서 하고 저 시골에 가서 복음 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산속에서 사람들이 살 때, 시골에서 살 때는요,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이웃이 있고 동네 사람들이 있으니까 종교를 바꾼다는 얘기는 동네에서 추방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인 경향이 뭐냐면 도시화입니다. 점점점 사람들이 산족이 시골 사는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와요. 왜? 직장 때문에, 직장 구하려고, 생계 때문에, 자녀 교육 때문에, 병원 가야 되니까 점점 도시로 몰려옵니다. 여러분 중에 상당수가 다 시골에서 서울로 오신 분들이죠. 그죠? 제가 볼 때 상당수가 그럴 것 같아요. 그죠? 그것처럼 그게 도시화 현상이라 그래요.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도시화 현상이에요. 선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산속에 살고 시골에 살던 사람들이 자꾸 도시로 몰려와요. 도시로 몰려 사는데 도시로 오되 도시 중심에는 못 살아요. 비싸니까. 그럼 어떻게 삽니까? 도시 변두리 빈민촌에 가서 사는 거예요. 도시 주변의 빈민촌은 전부 다 산속에서 멀리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이에요. 다 미전도 종족들이죠. 이 사람들은요, 생계 때문에, 직장 구하려고, 일자리 구하려고, 자녀 교육 때문에, 의료 때문에 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직업을 바꾼 사람들입니다. 한번 고향을 떠나고 직업을 바꾼 사람들은 다른 사상에 대해서 개방적입니다. 종교를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고향에 있을 때는, 산속에 살 때는 종교를 안 바꿨습니다. 그런데 빈민촌에 왔을 때는 우리가 자녀 교육을 돕고 의료 봉사를 하게 되면 마음을 열고 종교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도록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선교가 시골이나 산속에 가지 않고 도시 변두리에 있는 빈민촌에 집중합니다. 이것을 도시 선교라고 합니다. 이번에 간 항동 지역도 역시 그런 지역입니다. 네 번째는 복음의 달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 상대방이 금방 믿으면 좋은데 한국에서 잘 믿지 않잖아요. 그죠? 그 해외 사람들이 말도 안 통하는데 우리가 한번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특히 태국처럼요, 불교 세계관, 불교 사상이 깊이 뿌리내린 사람들은요, 절대 안 믿어요. 그냥 전도하면, 예, 교회 오세요. 예, 예수 믿겠습니까? 예, 그럽니다. 근데 교회 안 와요. 안 와요. 왜요?
이 불교 세계관에 젖은 사람들은 상대방한테 싫은 말, 부정적인 말을 안 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어른들은 진짜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아이들은 달라요. 아이들은 불교를 모르니까 아이들은 빨리 받아들이고 빨리 수용하고 빨리 믿어요. 복음을 전하기에 아이들이 좋죠. 아이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또 학교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더 쉽죠. 이제 학교를 세우고 구제사역이나 병원사역을 통해서 하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을 열기가 쉽습니다. 이와 같이 어린이 사역, 학교 사역, 구제 사역, 병원 사역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열고 그 다리를 넘어서 복음을 전하는다. 이걸 복음의 다리다 그래요.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결과를 보려고 하지 말고 복음의 다리를 만들고 그 다리를 건너가서 저들이 마음을 열었을 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오래 참고 인내하며 선교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선택과 집중입니다. 선택과 집중. 지금 남아있는 종족, 미전도 종족이 3,000여 종족인데 우리 홍익교회가 3,000여 종족에게 다 선교사를 보내려면 불가능합니다. 다 하려면 이거 기별이 안 가요. 그죠?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한 종족을 집중해가지고 그 한 종족을 집중해서 계속 기도하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를 보내고 한다 그러면 분명히 한 종족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겠죠. 그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제가 홍익교회에 와서 2009년도에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과 또 청년부 교역자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라오스로 가라 하는 말씀을 주셔서 라오스에 다녀왔습니다. 여러 선교사님들 통해서 여러 종족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 종족은 몽족이었어요. 몽족은 중국에서는 묘족이라고 하고 미얀마, 태국, 베트남, 그다음에 라오스, 캄보디아 이 모든 지역에 흩어져 사는 특이한 종족입니다. 이 몽족은 어느 나라에 살든지 간에 그 나라 말도 쓰지만은 몽족어를 써요. 몽족어를 쓰고 어떤 나라에 살든지 간에 자기들끼리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연락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의 파급 효과가 있어요. 라오스에 있는 몽족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교사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태국에 가서 미얀마에 가서 중국에 가서 다른 몽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라오스를 복음의 문으로 삼게 되면 라오스를 통해서 그 몽족 사는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나 태국이나 미얀마, 중국에까지 복음의 문이 열린다는 얘기입니다. 파급 효과가 크다는 거예요. 주변의 모든 민족 중에서 제일 똑똑한 민족 몽족입니다. 놀랍게도 몽족은요 고구려의 후예들이라고 합니다. 고구려가 당나라에 멸망하면서 한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당나라가 멸망하면서 이 20만 명의 사람들 포로가 중국 남쪽에 흩어지면서 정착한 사람들이 몽족이라 그래요.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점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여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몽족을 품게 하셨고 우리 교회는 이 몽족을 입양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 선교의 원칙이 있습니다. 미전도 종족 중심이어야 된다. 자생적 예배 공동체를 세우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도시 선교해야 된다. 복음의 다리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선택과 집중해야 된다. 많은 사람보다는 집중해야 된다. 소수에게 선택해서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는 이제 7월 15일부터 20일까지 5박 6일간 태국 치앙마이에 있는 항동이라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그럼 왜 치앙마이에 항동에 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오스는 정부가 복음 전도를 금지하고 있어요. 특히 외국인들은 절대로 복음 전하지 못합니다. 복음 전하면 바로 체포당합니다. 그래서 라오스는 아직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단계가 안 된 거죠. 라오스의 몽족이 우리 관심이지만은 좀 더 기다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라오스 몽족에 접근할 방법이 안 보이니까 태국으로 일단 방향을 돌린 겁니다. 태국은 인구가 한 7천만 명쯤 되고요. 우리나라는 좀 비슷하죠. 그리고 땅은 우리나라보다 5배가 많아요. 5배 많고 엄청 넓죠. 그죠? 예. 복음이 전파된 지 200년이 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복음이 전파된 지 한 100년, 120년 됐거든요. 우리나라보다 100년 먼저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가 큰 교회, 10대 교회 안에 4개 교회가 서울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됐죠. 그런데 이 태국은 복음을 전한 지 20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복음화율이 1% 미만입니다. 미전도 종족이라는 거죠. 거대한 미전도 종족입니다. 전 세계 수많은 선교사들이 태국 복음화에 헌신했습니다. 200년 동안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태국은 여전히 1% 미만의 미전도 종족입니다. 그래서 태국을 가리켜서 흔히 선교사의 무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방문한 항동 지역은 태국의 여러 주 중에서 치앙마이 주입니다. 치앙마이 주에서 도시에서 한 자동차로 40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고 군청 소재지입니다. 군청 소재지. 항동은 군청 소재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입양하여 후원하고 있는 55명의 아이들, 123명 중에 55명이 이 태국의 치앙마이 항동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이 항동에는 기아대책기구에서 파송한 이경훈 선교사, 김혜정 선교사 두 분이 우리가 후원하는 55명의 아이들을 포함해서 약 900여 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 양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항동 지역은 치앙마이의 외곽 지역이기 때문에 산속에 살던 소수 종족들이 생계를 위해서, 자녀 교육을 위해서, 의료를 위해서 몰려와서 항동 지역 주변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미얀마 난민들도 여기에 와서 살고 있어요. 교과서에 딱 나오는 도시 주변 외곽 지역의 빈민촌이 바로 항동 지역입니다. 저희는 태국으로 가기 전에 혹시 주변에 몽족이 있으면 우리가 방문할 수 있도록 선교사님께 미리 요청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한 사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앙마이 항동 지역에서 저희 선교팀에 했던 사역은 먼저 화요일, 수요일, 16일 화요일과 17일 수요일은 항동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이틀간 오전에는 선교센터 근처에 있는 초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학교에 들어가서 특별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한국에서 간 우리가 어떻게 수업을 진행했을까요? 이경훈 선교사님이 평소에 이 학교에다가 컴퓨터라든가 빵이라든가 학용품 등을 학교에 필요한 걸 많이 제공해 주니까 학교에서 고마워하면서 당신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특별 수업을 진행하면 좋겠다 기회를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이용해서 우리 청년들과 집사님, 권사님들이 영어 수업, 미술 수업을 진행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태국은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에도 불구하고 체육, 미술, 음악 이런 수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체육이나 미술이나 음악이나 이런 가르치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또 아이들이 요즘 K 문화, 그죠? 우리 한국 문화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게다가 우리 청년들이 영어나 미술 수업을 너무 재밌게 잘 진행하니까 아이들이 열광적으로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태국 아이들이 우리 청년들을 연예인 대하듯이 했어요. 연예인 대하듯이. 막 매달리고 사진 찍고 난리였습니다. 그렇게 오전에는 지역 학교에 가서 화수 이틀 동안 진행하고 오후에는 그 아이들을 선교사님 운영하는 선교센터로 초청했습니다. 오전에 만났던 아이들, 또 평소에 관리하는 아이들을 선교센터로 초청해서 성경학교를 진행했습니다. 우리 교회 유년부 성경학교 교재를 가져가서 그대로 번역해서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이틀 동안 오전에는 학교 가서 수업하고 오후에는 센터 와서 성경학교를 진행하는 동안 저하고 제 아내 박진수 장로님, 그다음에 박학동 집사님, 노수정 권사님, 공영경 권사님, 박은하 권사님은 저희들이 입양한 아이들, 55명의 아이들 중에 주요 아이들, 우리 후원한 아이들의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신방을 갔습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이 아이는 제가 후원하고 있는 삐마이라고 하는 초등학교 2학년 소녀입니다. 이 아이는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어요. 다 부모님 이혼하면서 애를 버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외할머니가 엄마 역할을 하면서 이 아이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참 밝았어요. 밝았고요. 자, 다음 장면 봅시다. 여기가 부엌이에요. 주방이에요. 그냥 방문 앞에 그냥 돌 쌓아 놓고 장작이나 뭐 톱밥 같은 것으로 밥을 해 먹고 사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외할머니와 사는 삐마이. 네, 그 다음 장면 봅시다. 여기는 제 아내가 후원하는 람이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람. 그 다음에 요거는 박진수 장로님이 후원하시는 아이입니다. 예, 눈이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눈. 그 다음 장면. 요 아이는 박은하 집사님이 후원하는 빤야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얘는 형하고 둘이 살아요. 아까 앞에서 아이들도 마찬가지인데 다 집들이 우리나라 옛날에 판자촌 있죠? 판자촌처럼 된 그런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얘도 판자촌에 살고 있어요. 근데 형하고 둘이 살아요. 부모님이 안 계십니다. 부모님이 안 계신데 형과 둘이서 의지하며 사는데 잘 보시면 박은하 집사님 눈이 빨갈 거예요. 예. 남자애들 형제 둘이 사는 집이 뭐 볼 게 뭐가 있겠어요. 너무 불쌍해서
계속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이들을 신방했고, 그리고 수요일 저녁에, 이틀째 수요일 저녁에 우리가 후원하는 후원 아동들과 그 가족들을 초청했습니다. 군청의 대회의실, 체육관, 군청에 있는 체육관을 빌려서 가족들을 초청했는데 부모님들도 오시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오시고 형, 동생도 같이 오고 많이 오셨습니다. 55가정 중에서 38가정이 왔어요. 우리가 후원한 아이들이 55명인데 그중에 38명의 아이들과 부모님, 또 할머니, 할아버지, 형제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군청 체육관을 빌려서 맛있는 식사도 대접을 하고, 또 우리 청년들이 찬양과 무언극 드라마도 보여주고, 박학동 집사님이 또 공영경 권사님이 간정도 하고, 제가 복음을 전하고 초청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그리고 그날 저녁에 수요일을 마친 다음에 태국 치앙마이 사역하고 있는 우리 교회 출신의 김동호 선교사, 백유선 선교사 가정을 초청해서 그들로부터 간정을 들었습니다. 간정이 참 감동적이고 은혜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화수 이틀 동안 항동 지역 사역을 마쳤습니다. 다음 날 목요일에는 다른 곳으로 갑니다. 먼잼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먼잼이라는 지역은 치앙마이에서 1시간 반 정도, 자동차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산족 마을입니다. 높이가 해발 한 1200m쯤 돼요. 1200m는 산골로 계속 올라갔더니 그 산 속에, 1200m 되는 산 속에 약 200가구의 몽족이 살고 있었어요. 몽족이 살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시골 산동네 같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저희가 몽족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이경훈 선교사님 일부러 주변에 계속 알아보시고 추천을 받아서 먼잼이라고 하는 지역, 산속에 있는 몽족을 하루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이 몽족 마을에 가서도 항동 지역처럼 똑같이 사역했습니다. 우리 청년들과 집사님들이 먼저 초등학교에 가서 역시 특별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영어도 가르치고 미술도 하고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 아이들을 이제 이 몽족 마을에 조그마한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 교회로 아이들을 초대했습니다. 이 몽족 마을에는 한 30여 명의 교인들이 있어요. 동네 가구는 한 200가구쯤 되고 200가구 되고 한 30여 명의 교인들이 있는데 그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빌려서 성경학교를 오후에는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태국 전체에는요, 교회 학교라는 게 없어요. 캄보디아, 치앙마이 전체에는 많은 교회가 있는데,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한 예배가 있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몽족교도 당연히 아이들 예배가 없죠. 그래서 아이들이 한 번도 교회에 와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과연 아이들이 성경학교 하러 올까 기대 반, 걱정 반 하고 있는데, 시간이 되자 아이들이 몰려왔어요. 몇 명이 왔느냐? 약 한 70명이 이 교회로 왔어요. 특이한 점은 이 70명의 아이들이 오는데 반 정도는 걸어서 왔고요. 나머지 반 정도는 부모님들이 오토바이나 자동차에 태워서 데려다 주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 몽족 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사랑이 지극하구나. 자녀 교육에 대해서 열정과 관심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어린이 사역이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성경학교가 끝나자 아이들은 집에 안 가려고 그래요. 집에 안 가려고 선생님 팔에 막 매달리고 목에 매달리고 난리였습니다. 현지교회 목사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 환상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학교를 통해서 몽족 교회 학교가 부흥하는 꿈에 관한 것입니다. 그날 목요일 오후에 우리 청년들과 집사님들이 그 몽족 교회에서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이제 밖에서 그 교회, 먼점에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이경훈 선교사님과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그림과 같은 장면들을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이경훈 선교사님과 몽족 교회 목사님이 나누었더니 너무나 놀라하시면서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꿈은 저희들이 지난 사흘 동안 했던 사역을 그대로 다시 반복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성경학교를 하기 위해서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몽족 초등학교에 가서 전학년 특별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을 만나고 그들을 성경학교에 초대합니다. 또 몽족교회 30여 명의 성도들을 통해서 홍보하고 마을 곳곳에 현수막과 포스터를 미리 붙이고 홍보합니다. 그리고 몽족 마을을 위한 홈페이지 같은 공간을 활용해서 홍보를 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이제 저희들이 가서 그곳에 가서 사흘 동안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성경학교는 우리 교회 여름 성경학교 혹은 겨울 성경학교 자료를 그대로 활용하면 됩니다. 성경학교를 마칠 때 아이들한테 오는 주일날 9시까지 오면 교회에서도 교회학교 예배가 시작된다고 광고합니다. 그리고 성경학교 마지막 저녁에는 아이들의 부모들을 교회에 초청합니다.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고 아이들이 준비한 찬양과 율동과 그림을 활동할 내용들, 성경학교 활동 내용을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부모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부모들을 초청합니다. 또 교회에서 시작될 교회학교가 아이들의 성장에 얼마나 유익한지 설명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오는 주일날 오전 9시까지 교회에 데려다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겠지요. 우리는 떠나고 주일이 오면 아이들이 교회로 몰려올 것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몰려온다고 해서 바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죠. 뭐가 필요하죠? 교사가 필요합니다. 교사. 그래서 미리 준비된 교사들이 있어야 주일학교 예배가 계속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주일학교 예배가 교회학교 예배가 시행되려고 하면 교사를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감사하게도 치앙마이 시내에는 교회학교 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최고의 기관인 어린이 전도협회 본부가 있습니다. 이 어린이 전도협회 본부가 몽족 출신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사역했던 이혜정 선교사님이 치앙마이 어린이 전도협회 이사라고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미리 교사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 몽족 교인들 중에서 아이들 사역에 관심이 있는 교사 후보자를 선발해서 치앙마이에 있는 어린이 전도협회로 보내거나 아니면 치앙마이에 있는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강사를 이 몽족 교회로 보내서 방문해서 교사를 교육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 교통비만 지원해 주면 좋겠다라고 저희들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 금요일 날 한국기아대책기구 본부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본부장이신 한 목사님이 제 꿈을 얘기했더니 너무 기뻐하시면서 교사 양성을 위한 비용을 기아대책기구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방문하기 전에 우리가 성경학교 하기 위해서 방문하기 몇 달 전에 교사를 미리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성경학교를 개최하고 주일에 아이들을 교회로 초청하게 되면 교회학교 어린이 예배가 바로 시작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몽족마을 교회에는 주일 오전 9시에는 교회학교 어린이 예배, 11시에는 장년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청년들하고 장년들은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성경학교를 마친 그 다음 주에는 몽족 목회자들을 교회로 초청해서 3박 4일 정도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치앙마이 지역 전체에는 몽족 출신 목회자가 한 20명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들을 초청합니다. 그러면 저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성령론이라든가 소그룹 사역 등 목회에 필요한 여러 가지 내용을 그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목회자들은 세미나가 많고 자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태국에는 너무 그런 자료가 없고 세미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과 함께 목회에 필요한 내용을 나누면서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그곳에 모인 목회자들에게 지난주에 거기서 있었던 성경학교와 교사 훈련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그곳에 모인 목회자들 중에서 자신들이 섬기는 교회에서도 똑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다음에는 그 목사님의 교회에 가서 똑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팀을 여러 개로 조직할 경우에 몽족과 치앙마이 교회 곳곳에 교회학교 어린이 예배가 개설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영적 부흥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태국이 선교사의 무덤이라 불릴 만큼 1% 이하의 미전도 종족이지만은 치앙마이를 통해서
교회 학교 어린이 예배가 부흥하게 된다면 치앙마이는 태국의 영적 수도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역이 잘 자리 잡으면 우리는 우리가 그동안 품고 기도했던 라오스 몽족에 가서도 똑같은 사역을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라오스 몽족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마다 교회 학교 어린이 예배가 개설될 것입니다. 아이들을 통해서 복음이 라오스에도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이 변화되면 어른이 되어서도 믿음을 지킬 것입니다. 치앙마이와 태국의 영적 미래를 담당할 아이들이 준비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분명히 그 아이들이 자랐을 때 태국 부흥의 영적 주인공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부흥의 밑바탕에는 교회 학교 부흥의 역사가 있습니다. 60년대, 70년대에는 교회마다 교회 학교 아이들의 숫자가 어른 숫자보다 더 많은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 학교 부흥의 주된 세대가 90년대 이후에는 한국 교회 부흥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꿈을 제가 얘기했더니 몽족교회 목사님과 이경훈 선교사님 그리고 기아대책기구 본부장님이 매우 놀라셨어요. 놀라고 기뻐하시면서 이 꿈을 위해서 자기들도 적극 참여하고 협조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자기들도 꼭 끼워달라고, 자기들과 꼭 함께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태국에 있는 동안 매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숙소에서 개인적으로 큐티를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 7시에 식당에 모여서 조별로 함께 식사하면서 큐티 나눔을 했습니다. 저와 같은 조였던 박학동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요일 아침 큐티 말씀이 에레미야 33장이었는데 그날 아침 성령께서는 에레미야 33장 중에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크고 엄밀한,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이번 한 주 동안 무슨 일을 보여주실까 너무 기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마지막 날 패배 시간에 이 꿈을 나누었더니 바로 성령이 말씀하신 크고 엄밀한 일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꿈 같습니다 라고 간증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결코 황당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이미 가본 적이 있는 길입니다. 저는 이런 방법으로 이미 교회를 2개 개척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홍익교회 담임 목사로 오기 전에 포항 기쁨의 교회에서 청년부와 선교부 담당 교역자였습니다. 그때 제가 기쁨의 교회 성도 약 80명을 훈련시켜서 캄보디아에 교회가 없는 도시 2군데에 2교회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해서 개척한 적이 있습니다. 일주일 사역으로 교회 2개를 개척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꿈을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친히 이 꿈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했던 크고 놀라운 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꿈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도하고 또 응원하고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